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8장의 주제는 양과 염소. 양과 염소. 다니엘서 8장의 주제는 양과 염소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봄. 1절로 2절,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봄.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수양의 권세가 강대하여짐. 3절로 4절. 수양의 권세가 강대하여짐. 3절로 4절. 세 번째 대지, 염소가 양을 땅에 엎드려 드림. 5절로 7절. 염소가 양을 땅에 엎드려 드림. 5절로 7절. 네 번째 대지,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남. 8절.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남. 8절. 다섯 번째 대지,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함. 9절로 14절.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함. 9절로 14절. 작은 1번, 작은 뿔의 핍박. 9절로 12절. 작은 2번, 2300주야. 13절로 14절. 여섯 번째 대지, 이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여 주심. 15절로 19절. 이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여 주심. 15절로 19절. 일곱 번째 대지, 양과 염소 뿔들의 해석. 20절로 27절. 양과 염소 뿔들의 해석. 20절로 27절.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이상을 봄. 1절로 2절. 8장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림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이상이 나타난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벨사살 왕 3년은 주전 553년입니다. 본서에 2장 4절 하반절에서 7장 28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벨론 왕궁의 일과 관련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 밖에 1장 1절로 2절, 8장 1절로 8장부터 13장까지는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성은 바사의 수로서 엘림도에 있고 거기에 을레강이 있었습니다. 그 을레강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하여 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변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 나갔다가 누디아라는 여자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이나 강변의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바쁜 때라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는 매일매일 하여야 하며 쉬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기도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양떼를 인도하는 교역자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는 양들에게 신령한 꿀을 먹이지 못하므로 양들이 힘이 없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돼지 수양의 권세가 강제하여짐.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힘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을 하면 2뿔 가진 수양 메대 바사를 상징합니다. 7장에서는 메대 바사를 곰으로 상징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유순한 양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을 선대한 것을 말함입니다.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메대와 바사 세력이
메대와 바사 세력이 다 강할 것이나 바사 세력이 메대 세력보다 더 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바사가 메대보다 후에 세워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주전 549년에 메대를 바사에 합병한 것을 가리킵니다. 원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원리적 해석은 양은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양은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또 이 양이 동에서 와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진출하고 강대해져서 세상에 대하여 임의로 행하는 시대가 될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 세력을 잡아 그에게 복종하면 출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출세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독교가 세상 권세를 잡아서 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염소가 양을 땅에 엎드려 드림. 5절로 7절 말씀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역사적인 해석은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은 수염소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수염소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8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편에서부터 와서 헬라가 서편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정복하여 통일할 것을 뜻합니다.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두 뿔을 꺾으니 메대 바사가 망할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메대 바사가 정복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메대
바사를 정복하였습니다. 원리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 수염소가 나왔는데, 이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서편은 영적으로 세상을 뜻합니다. 이 수염소는 세상 세력과 세상 국가 등을 가리킵니다. 양이 동편. 동편은 하나님의 방향에서부터 나왔는데, 수염소는 반대로 서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서편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염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고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뿔은 머리에 나지만 이 뿔은 두 눈 사이에 난다고 했습니다. 이 뿔은 두 눈 사이에 났다고 했습니다. 뿔은 영적으로 세력을 가리키는데, 두 눈 사이에 난 뿔은 인간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력, 즉 국가나 어떤 세력의 연합체 같은 것입니다. 이 세력으로 기독교 양을 받아 엎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수염소가 두 눈 사이에 난 뿔로 양을 엎드려뜨리고 분해서 양의 두 뿔을 받아 꺾어 버렸습니다.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고 수양에게서 벗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양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몰락당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몰락당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력을 잡으면 언젠가는 몰락을 당하여 거꾸러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상 세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영적 운동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잡아 세상을 주장하고 이권을 취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반기독교 운동이 생기게 되고 그 세력이 많은 사람이 가담하게 되어 나중에 기독교가 몰락하게 됩니다. 소련 내에 기독교가 전에 이렇게 하여 몰락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영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영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 사업하거나 정치나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욥은 동방의 1등 부자였고 다윗은 왕이 되었으며 다니엘,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개인적으로는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정치 운동도 할 수 있으나 예수 이름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정치 운동이나 세상 운동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기독교가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총리가 되었고 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 직무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되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정신입니다. 중세기 기독교가 세상에서 득세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이 세상 나라의 황제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권세로 세상 나라를 주장하였지만 마침내는 중세기 기독교가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도둑맞지 않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누가 보아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탐내는 자가 없지만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아 놓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맞기 쉽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가만히 돌아갔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보화를 소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신령한 보화를 캐는 사람들인데 보화 캐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으로 사랑을 삼는다면 신령한 보배는 얻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캐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염소를 보내어 그 뿔을 꺾고 거꾸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으로 나가 속화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남. 8절 말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은 큰 뿔이 꺾이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전성기인 33세 때에 죽었는데 이때가 주전 323년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 여기서 뿔 넷은 헬라의 네 장군을 말하는데 달레미, 안티고누스, 캐산더, 실루커스,
실루코스 등입니다. 이들은 알렉산더가 죽은 뒤 헬라를 분할하여 네 나라, 네 개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사방은 영적으로 바람이라는 뜻으로 풍파를 의미하는데,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 알렉산더 대장이 죽은 후 22년간이나 여러 장군들이 정권 쟁탈을 하다가 마침내 네 장군이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루키스는 동쪽으로 유브라데까지 인도까지 통치했고, 유브라데에서 인도까지 통치를 했고, 겟산더는 서쪽으로 마게도니아, 헬라, 유럽 제국을 통치하고, 달레미는 남으로 애국, 고헬수리아, 소아시아 남쪽 등으로 통치하고, 안티고노스는 토레이스, 비두니아, 부르기아, 무시아 등을 통치하였습니다. 원리적인 해석은 수염소가 두 눈 사이에 난 불러서 수양을 받아 넘어뜨린 후에 자기의 큰 뿔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서 4개의 뿔이 나왔습니다. 그 뿔이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그 뿔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뿔은 기독교를 몰락시키기 위하여 연합된 세상의 세력인데, 기독교를 몰락시킨 후에는 그 연합된 세력이 해산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피자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뿐만 아니라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인들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두 세력이 단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서로 합하여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합하여 한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모두 헤어져 다시 원수가 되었습니다. 네 뿔이 난 것은, 여기서 네 뿔이 난 것은 네 분열을 뜻하는데, 세상 사방으로 분열될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가 신령과 진리 운동을 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권세를 잡아 세상을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미디안으로 또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5번째 대지로 갑니다. 5번째 대지.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함. 9절로 14절 말씀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당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전 300주야까지 그때에 성소가 청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은 그중 한 뿔에서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수리아를 실루키스인 듯합니다. 작은 뿔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이나 그는 성도를 살해하고 성전을 헐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전 170년에 남쪽 나라를 정복하고 또한 동편 나라 바사를 쳤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성지 유다 땅이나 동편 바사국 침략자의 성지를 침략하고 성도를 죽이고 성전을 회파하여 짓밟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작은 뿔이 잔악하여 성민 유다인을 학대할 것을 말합니다. 군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별은 영적으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멱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주전 168년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안식일에 함락시키고 성도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안디오코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안디오코스가 대제사장을 죽이고 성도를 학대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대신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원리적인 해석은 작은 1번 작은 불의 핍박 9절로 12절 작은 불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국가나 세력이며 제8왕입니다. 제8왕입니다. 7장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이 커져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 세력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져서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게 됩니다. 영화로운 땅은 교회를 가리키며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될 것을 뜻합니다. 별은 교역자나 성도를 가리킵니다. 적 기독교의 세력이 나와서 성도를 핍박할 때 성도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박멸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며 그의 성소를 다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인데 양이 세속화되므로 기독교가 세속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적 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기독교가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 권세만 붙들고 있으므로 영의 역사가 끊어지고 육과 세상 세력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의 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며 명예와 영광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가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어버리고 육신의 세계에 내려가 하나님 세계를 내어버리고 육신의 세계를 내가 이 말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참 기독교인이 소련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가 외부적으로 수년 중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득세할 수가 없고 따라서 깊은 영적 신앙을 찾는 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는 환난을 받을 때에
자취를 감추게 되므로 참 성도들만 남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환난을 주어 외부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없애고 순전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때때로 시험이 오는 것은 앞날의 큰 환난을 승리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예비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을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배워 환난이 올 때에도 능히 이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2번 2300주야 2300주야 13절로 14절 그 환난이 2300주야까지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성소가 청결하여 지고 성도가 청결함을 입습니다. 2300주야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보다 221일이 부족한 날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1을 합하면 2520일이 됩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이것이 7년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2300주야는 2520일 7년 대환란보다 220일이 적은 날수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고개 무기를 7년 동안 불사른다고 하였고, 에스겔 39장 12절에는 고개 군대의 시체를 7달 동안 장사하여 그 땅을 청결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20일 만 7개월은 지상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원수의 무기를 불사르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은 지상을 청결케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대지로 갑니다. 6번째 대지. 이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여 주심. 15절로 19절 말씀. 나 다니엘이 이 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중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보레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달으라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데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더라. 다니엘이 이상으로 본 그 우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로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알게 해 주었습니다. 곧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치고 하나님 백성이 짓밟히고 성소가 해파되는 일을 정한 때 끝이 될 일이라. 그때에 끝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소가 청결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돼지로 갑니다. 7번째 돼지 양과 염소 뿔들의 해석 20절로 27절 말씀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개울이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비리를 행하고 사위로 행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말해내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워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그 이후 두 번 이후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랍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며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난 것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달레미, 실루코스, 캐산더, 안티고누스 등이 네 대장이 일어나서 나라를 분할하여 통치할 것을 뜻하며 이들의 세력은 알렉산더 대왕만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왕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멸하여 성서를 헐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왕은 얼굴이 엄장하고 계율이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마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해하고 지역으로 활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 거짓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함으로 보기에 형통한 것 같이 보이며 거짓 평화 한 기회를 타서 거짓 것으로 많은 백성을 망하게 하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다 망하고 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고 그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봉해 두었다가 그 봉한 것이 열릴 때, 즉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에 그 뜻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 이상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입력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